마하반야 바라미 마하반야 바라미 마하반야 바라미 마하반야 바라미 마하반야 바라미 마하반야 바라미 마하반야 바라미.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나요? 네. 계절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예. 저 군대에 있으면요, 이렇게 군대에서 감기를 들면은 이제 군기가 빠지면은 감기가 든다 이래가지고 감기가 들으면 이제 군기가 빠졌다라고 생각. 그럼 어떻겠습니까? 굴려야죠. 군기를 넣기 위해서. 군기를 넣으면은 감기가 빠져나오고 군기가 빠지면은 감기가 들어가니까 우리 불자들은 법의 기운이 있어야 됩니다. 법의 기운. 법의 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법의 기운이 빠져나가고 나면은 감기가 들어요. 그러니까 감기 드신 분들은 법의 기운, 법기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주구장창 절도 좀 많이 하시고 정진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감기가 빠져나갑니다. 감기 드신 분이 있거들랑 법기가 좀 빠졌다 싶어요. 네, 법기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라고. 네, 반갑습니다. 벌써 9월 초하루입니다. 그죠? 양력으로도 뭐 10월이 다 갈 것 같이 하고 11월 때부터 송년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금방금방 갑니다. 그죠? 신년회 해가 막 세뱃돈 줄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초팔 준비한다고 막 법복 입고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했는데 벌써 올해가 다 가는, 금방금방 가니까 더욱 알차게 보내시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회보를 보시면요, 제가 오늘은 보살행과 지계생활이라 해서 보살행과 지계생활, 가질 지자에다가 계율을 지닌다라는 거죠. 보살행. 여러분들이 보살님이시죠? 그죠? 여러분들의 행동이 보살행입니다. 이걸 많이 지고 가야죠. 죄송합니다. 좀 안 맞는 말. 그 지게가 아닙니다. 줄여 보면은 보살계 뭐 의미하는 것 같죠. 왠지 다음 달에 뭐 보살계가 있다는 말도 들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마 불교 불자들이라고 하면은 깨달음을 얻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죠? 뭐 여기 법회보에도 나오지만 개정해라고 사막을 닦죠. 흔히 스님들이 저녁 예불 볼 때 보면은 개향, 정향, 해향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 사막입니다. 사막. 그 첫 번째가 개입니다. 개. 그죠? 계율을 갖다가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나는 선정에 들었네 할 수 있습니까? 계를 잘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할 수가 없죠. 이 계가 기본이 돼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법명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마 5계를 받았을 텐데 5계도 보면 뭐 5가지 계율, 생활 덕목, 살도 원망중, 생명을 주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막 거짓말 하면서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막 뭐 도둑질 이제 남을 해치면서 나는 선정에 들어서 할 수 없잖아요. 이거부터 잘 지켜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님들도 보면은 스님인지 아닌지의 구분은 이 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우선 5가지 계율을 받고 5계를 수지해서 법명을 받고 불자로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죠. 그 이제 스님들이 또 시작할 때는 삼위 스님이라 해서 어린 스님, 예비 스님, 학인 스님 이래 가지고 그 스님들은 삼위 십계라고 해가 10가지 계율을 받습니다.
10가지의 계율을 받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5가지에 포함해 가지고 그 돈이나 금은 보석을 가지지 말고 불착등생 금은 뭐 불착향 불향도신 해가지고 이제 그 꽃이나 향 이렇게 냄새 고운 향기 이런 거 지니지 말고 스님들은 향수 안 뿌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화장품도 안 써요. 화장품을 제가 국민학교 4학년 겨울에 이제 뭐 튼다고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화장품을 뭐 발라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그걸 잘 못 발라가지고 막 입에도 들어가고 하는 거 막 구역질 내고 이래가지고 국민학교 4학년 겨울에 나는 2번 다시 화장품을 안 쓴다. 이래가지고 화장품을 안 쓴 얼굴이 지금 이 얼굴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국민학교 4학년, 5학년 때부터 안 썼어야 돼. 안 썼어야지 좋은, 지금 써왔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그 스님들도 보면은 이제 뭐 얼굴이 땡기거나 이러면은 정이 기본적인 건 하지만 과하게 화장을 전혀 안 하는. 예. 스님들 뭐 때 아닌 때 먹지 마라, 높은 평상에 앉지 마라, 뭐 이런 거 쭉 있거든요. 그 이제 사미 스님 때는 이제 그런 걸 10가지를 추가해서 지키게끔 이렇게 하다가 또 공부가 어느 정도 마쳤다 싶으면은 성인이 됐다 싶으면은 이제 비구계를 받거든요. 그럴 때는 또 250가지의 계율을 또 지킵니다. 예, 그거 쭉 설한다고도 한 일주일 걸리는데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계를 갖다가 받았느냐 말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스님에 대한 구분해요. 그러니까 이제 계를 줄 때 그냥 네 오늘부터 스님 해 이게 아니고요. 흔히 이제 옛날 말에 보면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그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어제 저녁에 저도 이제 삭발 저 혼자 했습니다. 예, 저 혼자 깎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머리를 혼자 깎는다고 스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스님이 될 때는 347정이라 해서 3명의 스승과 7정 7명의 정명해 주는 스님이 있어야지, 모두 10분이 있어야지 제대로 된 스님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불광사에도 다음 달에 보살계를 할 때 보면은 3명의 스승을 모신다고 정계 대화상, 예? 또 이제 그분을 또 정명해 줄 갈마 스님, 좀 면접관이라고 해야 돼. 갈마 스님이 갈마 아사리가 있고 이제 계를 갖다가 설해 주는 교수 아사리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3분의 스승을 모시고 이렇게 보살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머리를 깎을 수도 있으나 그런 스승님을 모시고 정명을 보여야지만이 제대로 된 스님. 조계사표 가면 성품 많이 팔잖아요. 그거 입었다고 해서 스님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347점 딱 스님이. 여러분들도 이제 다음 달에 보살계를 딱 받을 때 큰 스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또 모양을 갖추고, 보살계는 그냥 쓰러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재미난 게요. 이 보살계라고 하는 것이 대승 보살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승 보살계라는 표현을 안 써요. 이게 뭐냐니까 이제 저 태국이나 미얀마, 스리랑카 이런 들어보셨나요? 그쪽 불교는 소승 남방계통의 불교여가지고 뭐 거기도 일부 대승이 있긴 있지만 그쪽에는 보살계가 제대로 쓰러지지가 않아요. 중국, 우리나라, 일본, 뭐 대만 이렇게 오면서 이제 북방불교로 오면서 이제 보살계가 굳혀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보살계 속에 보면은 뭐 10가지의 중요한 그 계도 있고 또 48 또 경계해야 될 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10가지 48개의 계율을 갖다가 경구계를 갖다가 이제 그때 설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야 될 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하나 낼게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고기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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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근데 흔히 스님들이 고기 먹으면 안 돼요 하는 경우가 나와요. 그 왜 안 되는지를 물어보면, 스님들 왜 고기 먹으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면요.
살생을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소나 돼지나 이렇게 닭이나 잡아야 되니까. 살생을 해서 스님들이 살생을 하면 안 된다던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벼 있잖아요. 쌀, 밥. 그건 생명 없나요? 무나 콩이나 시금치 이런 건 생명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동물은 죽이면 안 되고 식물은 죽여도 되고 이 또 편파적인데, 그죠? 예. 원래 생명하고는 조금은 굳이 따지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니까 생명에 대한 소중한 건 챙겨라고 했지만 불살생계를 먼저 얘기를 하고 생명에 대한 소중한 얘기는 했지만 우리가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식물들도 먹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스님들이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하는 게 이제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은 어디서 스님들이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들으셨나요? 보셨나요? 쉽게 말해서 경전에 스님들은 철저하게 부처님 경전을 쫓아서 공부를 하겠죠. 불자들도 마찬가지 철저하게 부처님의 경전을 쫓아서 공부를 하실 텐데 경전에 스님들이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더라고 하는 내용이 경전에 나와 있으면은 율장에 나와 있으면은 당연히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런 경전 보셨나요? 그러니까 경전은 안 보셨어요. 율장도 안 보셨어요. 단지 내가 어디서 들은 바로 스님들은 좀 청정하시니까 저렇게 냄새나는 고기를 먹겠느냐 본인 생각에 판단을 해서 부처님 생각이 아니고 본인 생각에 그렇게 기준을 잡아가지고 어느 순간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고기를 먹지 마라 하는 부분이 나오긴 합니다. 이 팩트 체크를 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에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 삼정육이라서 세 가지 고기에 대해서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뭐 첫 번째는 뭐 괜히 이런 거 아닙니다. 첫 번째는 내가 키운 짐승, 뭐 소를 키운다든지 닭이라든지 이렇게 키운 짐승을 잡아서 죽이면 왠지 키울 때 정이 들었으니까. 그리고 병들은 짐승, 뭐 광우병이라든지 조류독감 뭐 이런 거 이상 병들은 짐승들, 잘못 구제역이라든지 그 병들은 짐승을 먹으면 나 역시도 병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즐기면서 그러니까 이제 사냥이나 낚시라든지 이런 게 해가지고 뭐 횟집 가가지고 이놈 신신해야겠어요. 막 닭이나 이런 거 막 풀어놓는데 저기 가서 저놈 잡아줘요. 막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고 간혹 가다가 이제 스님들이 그 스님들이 공양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님을 모셔다가 이제 공양을 대접하는 경우가 있는데 벌써 이제 요리가 한 거 잔뜩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신도님들이 해준 거는 음식은 공양물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감사히 먹어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뭐 고기가 접시에 이렇게 익어져 나왔는데 그걸 뭐 다시 갖다 붙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이게 이제 부처님 말씀이고요. 기억이 나는데 저도 이제 막 스님이 돼가지고 이제 저희 스님께 인사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저희 스님께서 고향집에도 가가지고 이제 스님 된 걸 이제 신고식도 할 겸 인사를 하고 와라 이래가지고 이제 고향집에 갔어요. 속가집을 간 거죠. 그래가 부모님께도 인사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스님이 돼가 오니까 이제 스님이라고 이제 상을 따로 이렇게 차려 주시는 거예요. 뭐 상추, 삼회, 뭐 나물에 이렇게. 그러고 지그들끼리 고기를 구워 먹더라고요. 그 먹을 수 있는데. 그 선생님들 또 공양을 대접하면 되는데 그냥. 그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범어사에서 행자 생활을 하는데 저희 때만 해도 범어사에 큰 목욕탕이 없어가지고 삭발 목욕날이 되면은
그 범어사 그 밑에 마을에 목욕탕에 와가지고 목욕을 했어요. 목욕을 하고 이제 범어사 올라가기 전에 행자들끼리나 그 스님들끼리 이제 이왕에 마을에 내려온 거 짜장면이나 먹고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목욕을 하고 삭발 목욕 날 내려와서 짜장면을 먹고 이제 범어사 올라가기 전에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면을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행자들끼리 신신 날 때 삭발하고 짜장면 먹는데 보니까 이게 뭔가 들어가야겠는 것 같거든요. 이거 우리 뭔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또 옆에 분위기 파악 못하는 행자 한 명은 군만두도 좀 시킬까요? 탕수육은 너무 눈에 띄는 것 같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뭐 그때도 맛있게 먹어주면 됩니다. 예. 그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뭐 8가지 짐승은 또 먹지 마라 해가지고 뭐 코끼리도 먹지 마라. 뭐 코끼리 먹어 드셔보신 분, 코끼리 고기 드셔보신 분 없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코끼리나 말이나 이런 거는 군사 장비여가지고 왕들이 싫어했다고 그러고 뭐 호랑이나 뭐 표범이나 이런 건 또 잡아 먹으려다가 잡혀 먹는다고 또 먹지 말아 했다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어가지고 부처님께서 이런 고기는 빼고 그냥 신도님들이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거는 맛있게 먹어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그 무슨 소풍 갔나 학생부 애들하고 김밥을 먹는데 애들이 거기서 갑자기 햄이 있어요. 시비를 걸더라고요. 예, 햄 맛있게 먹어주면 됩니다. 예. 그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런데 오히려 집착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대승보살계는 아까 얘기했지만 남방불교 미얀마나 태국이나 스리랑카 이런 데 스님들은 육식을 그냥 하세요. 예. 공약물이다 하면 그냥 드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 영향을 좀 받다 보니까 중국에서 그 이제 도교에서 도교하면은 노자도 있지만 뭐 옥황상제, 뭐 자청용 우백호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도교 건데 거기서 이제 육식을 금했나 봐요. 그러면서 도교에서도 육식을 금하는데 어떻게 불교에서 육식을 하느냐 이렇게 됐고 또 대국인 중국의 스님들이 육식을 하는데 어떻게 소국인 조선의 스님들이 육식을 하느냐 이래가지고 조선시대 때 유생들이 스님을 갖다가 탄압하기 위해서 경전엔 전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스님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육식을 금지시키는 이런 소문을 퍼뜨리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시절만 해도 육식 고기가 되게 귀했기 때문에 함부로 못 먹었던 그런 것도 있고 뭐 스님들이 몸이 편찮으시면은 옛날 때도 보면 바닷가 사찰에 많이 갔다고 그래요. 바닷가 사찰에 가면은 어부들이 해산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님 전에 올릴 수 있는 것이 자기네들이 낚은 해산물밖에 없다 보니까 심지어는 바닷가 사찰들 보면은 불단에 뭐 산낙지가 막 굴러다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있어요. 지방에 가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기도 끝나고 나면 이제 스님들이 그런 걸 먹고 기력을 차렸다라고 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거에 대해서는 원래 시비가 없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스님들이 대놓고 먹으면 또 안 좋다 이래가지고 이제 병처에서 먹어라. 병풍 쳐놓은 가려진 곳에서 먹어라. 예. 먹는 게 문제가 되진 죄가 되진 않지만 혹시나 그 이제 대놓고 스님들이 막 갈비를 뜯고 이러면은 보양이 안 좋기 때문에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라든지 신심을 내는 사람한테 그게 이제 좀 그래 보이니까 스님들이 먹는 게 죄가 되진 않지만 조심히 먹어라. 요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승계율에 보면은 뚜렷하게 이제 고기를 먹지 마라가 나오거든요. 이제 부처님 말하고 상관없이 변화된 계율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는 오불식이라 해가지고 오후에는 먹지 마라 막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뭐 심지어 뭐 소금을 갖다가 조금만 어느 만큼만 먹어라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예. 근데 이제 여기 대승보살계에 고기 먹지 말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대승보살계는 다음 달에 여러분들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승 불교를 믿는 불자들은 모두가 고기를 안 먹어야지 이게 공평한 거예요. 예? 불자들은 이 생명을 죽이지 말라고는 또 개념이 다릅니다. 예. 단지 이제 그 육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 다른 욕심이 생겨난다고. 예. 원래는 그 오신채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뭐 파, 마늘, 뭐 달래, 흥금 뭐 이런 거 하는데 이것도 부처님 당시 때 뭔가 뭐 자극적이어서 먹으라 먹지 마라 얘기가 아니고요. 부처님 그 절 근처에 마늘 밭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스님들이 포행을 하면서 그 마늘을 캐 먹었어요. 그러니까 마늘집 주인이 스님들 좀 내려와가지고 마늘 좀 캐가 먹지 말라고 부처님께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마늘 먹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이제 시작입니다. 계율 발달사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보면은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딱 뭐 지적한 것이 아니고 스님들이 대중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합리적으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교는 보니까 어느 종교 어디라고는 얘기는 할 수는 없으나 어디 보니까 그 추수감사절 뭐 이래가지고 그날 뭐 소를 갖다가 8마리 잡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대중공양 같이 신도들이 다 논아 먹는다고 하는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그걸 너무 자랑스럽게 우리는 소를 8마리 잡았다 니네는 얼마나 잡았냐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좀 대놓고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불자들은 이제 그런 생명에 대한 소중함도 당연히 있겠지만 불필요한 아까 했지만 사냥이나 낚시라든지 이렇게 불필요한 걸 통해서 기력을 차리기 위해서는 그런 음식이 필요하겠지만 대승 보살계에 그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스님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불자들이라 모두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뭐 어떤 환경단체에서 보면은 소고기 1kg를 만들기 위해서 소가 먹는 풀이라든지 뭐 소가 뭐 심지어 뭐 방귀를 뀌는 그 오염이라든지 이런 거 다 계산하면은 육식을 금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이런 거 떠나서라도 불자들은 이 힘이 뭐 요즘 뭐냐면 육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필요한 힘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고를 치니까 자제하시오 요거거든요. 여하튼 여기 법회보에 나와 있지만 우리는 선정을 닦아가고 지혜를 갖다가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계율입니다. 계율. 보살행을 실천해가는데도 이 계율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 보살님이 솔선수범하고 열심히 사셔 하면은 자세히 보면 계율을 잘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 좀 위태위태한 분이 있습니다. 불안불안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분 말을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보살행을 하는데도 좀 수상쩍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예전에 승가대 공부 같이 할 땐 도반 스님 있는데 한 10년 넘게 연락이 안 되다가 10년 이상 연락이 안 되다가 최근에 이제 전화가 한 번 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반갑게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몇 마디 안부하다가 그 스님이 정말로 미안한데 돈 좀 빌려달라고 10년 넘게 연락이 없다가 그 돈 좀 빌려달라고 그게 또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불광사 정도 사니까 제가 되게 부자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만한 돈은 없고 뭐 제가 뭐 능력껏 뭐 돈은 보내주겠다 해가 보내줬어요. 보내줬는데 보내주고 나니까 이게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믿고 있습니다. 뭐 그 스님 워낙 착한 스님이고 해가지고 한동안 연락만 좀 안 됐다 뿐이지.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스님이 이제 다시 이제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내가 돈을 안 빌려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밥 한 끼 먹자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한 10년 이상 연락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뭐 몇백만 원을 빌려달라고 이렇게 하니 좀 당황스럽기도 했죠. 근데 이제 제가 또 선뜻 이제 제가 능력 보내주니까 그 스님은 고맙습니다 하면서 뭐 다음 주에 뭐 밥이라도 한 끼 먹읍시다. 뭐 자기 그래가지고 뭐 또 스님이 또 뭐 그렇게 급한 돈을 뭐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뭐 언제 갚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스님은 거기서 이제 저를 좀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와 그 이제 제가 이체해 준과 동시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은 계를 갖다가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가지고 이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스님이 고기를 먹는다 안 먹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저 스님의 행동이 여법하게 보이면은 뭔가 솔선수범하고 착실해 보이면은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요즘 가만히 이걸 보면은 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 돈에 해방이 된 사람, 그러니까 이제 계율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도둑질하지 말고 뭐 거짓말하지 말고 생명 죽이지 말고 뭐 술 먹지 말고 이렇게 뭐 잔뜩 얘기를 하지만 이런 거 떠나가지고 정말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딱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좀 신뢰가 있어 보이는 거. 뭐 아까 뭐 그 돈에 대한 자유로운 사람은 그 어떤 계율하고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들 뭔가 우리나라도 이게 보면 자본주의가 돼가지고요. 그 스님들이 또 공부하는데 되게 장애가 있을 것 같다. 쉽게 말해서 없으면은 없이 살면은 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하나 딱 생기면은 예전에 저 뭐 부탄인가요? 그 나라도 뭐 행복 지수가 되게 높다고 하는데 부탄에도 자본주의가 들어가면서 그 마을에 다 같이 못 살고 할 때는 서로 다툼이 없다가 마을에 TV가 한 대 딱 들어가니까 TV 있는 집에서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면서 막 다른 사람들이 막 고개를 숙여야 되고 이러면서 부탄도 지금 많이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옛날 같지 않은 행복 지수가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우리 집에 왜 TV가 없지 막 이런 거.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뭐 돈 있는 집안 없는 집안 막 편차가 막 차이나면서 누구는 뭐 5살인데 뭐 집이 몇 채 있는 이런 집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참 불공평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갖다 좀 내려놓고 뭔가 해방될 수 있는 마음의 해방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 계율을 갖다가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요. 실제로 우리 그런 것들 보살행을 하는데 최초의 그런 마음을 내는 것들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나. 쭉 법회부에 나오지만 특히나 우리는 이제 대승보살로서 대승보살들은 흔히 육바라밀이라고 들어보셨죠? 처음에 보시라고 해서 마음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율을 잘 지켜야 됩니다. 바로 나옵니다. 그 처음에 보시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 다음에 계율을 잘 지키는 버릇을 해야지. 그 보면은 저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어쨌든 보면은 막 그 주변에 유혹거리가 많아요. 뭐 그 TV를 그러니까 뭐 영화를 갖다가 보러 가면은 이제 영화에서 다양한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좀 잔인한 장면은 저걸 아예 안 보여. 그 예전에 그 성룡인가요? 중국 홍콩 배우 성룡 무술하는 사람. 그 성룡이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뭐 무술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그 성룡 영화를 자세히 보면은 피가 안 나와요. 그 막 싸우고 자시고 막 이래도 피를 안 보여요. 빨간색 피를 안 보여요. 그 성룡이 왜 피를 안 보이냐고 물으니까 애들이 자기 영화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 애들이 자기 영화를 보는데 잔인한 장면이 나오면은 그게 이제 애들이 보고 배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막 심지어 성룡 영화 자세히 보면요 총을 맞았는데도 피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룡 영화 보면 피가 안 나옵니다. 뭐
폴리스 스토리, 뭐 아카데미 뭐 이런 거 막 보면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변에 자극적이고 잔인한 것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사람들의 마음이 더 혹해가지고 더 본인을 과격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언젠가 한번 돌이켜 보니까요, 뭡니까 저기 화투, 화투라든지 제가 이제 소위 말해서 즐긴다라고 하는 거. 지금 제가 이제 컴퓨터를 많이 쓰고 하지만 컴퓨터 게임 하나를 못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저기 뭐 핸드폰에도 보면 요즘 애들 게임 뭐 많이 까는데 저는 핸드폰에 게임 하나가 안 깔려 있어요. 우선은 그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쓸데가 없는 덕이 안 되는 그냥 시간 보내기밖에 안 되고 뭐 게임을 열심히 하면은 뭐 좀 돈이나 준다고 하면은 또 한번 해볼 만한데 그것도 아니고 고생만 하고 신경만 쓰이고 뭐 몇 초 내에 뭔가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이 막 색깔 맞추기 막 얼마나 신경 쓸 것 많은데 그것도 게임 하면서 막 그러고 뭐 화투 이런 것도 보면은 이 그림을 맞춰야 되는데 어려워요 이게. 그 비슷한 줄 알았지만 그것도 다르다고 막 그러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걸 아예 안 하면은 편해요. 안 하면 편해. 뭐 스님들 가운데서도 막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그게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는 방법이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이제 그거 할 때 뭐 딴 걸 더 하면은 더 즐거워지는 듯한 느낌도 들고 굳이 막 신경 쓸 것도 많은데 그것까지 신경을 써?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또 게임 또 보면 또 잔인한 것도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정서가 계율을 갖다 이렇게 한 거 보면은 뭐 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지만 광득 스님께서 다시 뭐 말을 돌려가지고 뭐 생명을 존중해라, 뭐 진실만을 말해라, 청정한 행을 닦아라 이렇게 말을 바꿨지만 아무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다 보면은 탈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개인만 놓고 보면은 나는 이 정도 살면은 열심히 사는 것 같아 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계속 전달만 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트럼프도 그런 마음을 갖고 시진핑도 그런 마음을 갖고 아베도 그런 마음을 갖고 푸틴도 그런 마음, 김정은이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다 편안해지는데 다들 뭔가 아쉬워가지고 더 큰 욕심을 바라다 보니까 죽이니 살리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들부터가 그런 마음을 나부터 시작해서 뭐 딴 사람들은 뭐 종단이 어떻게 됐든 내 혼자 열심히 정진하면 되는 거지. 뭐 꼭 뭐 총무장 바뀌었다고 내가 뭐 정진이 달라지나?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처님 법에 의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율을 갖다가 철저하게 지켜서 아마 다음 달에 있을 보살계를 잘 챙겨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보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초하루 새 마음 갖는 초하루를 빌어서 얘기를 전했습니다.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